우리가 완벽하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완벽하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9장을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실수를 하는데 또 잘못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니까 이게 또 죄가 됩니다. 이런 일을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실수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잘못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민족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딱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함락시켰고 아이성도 함락시켰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걸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각자 혼자 이스라엘을 상대해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우리도 여리고와 같이 되겠구나, 아이성과 같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각자 따로따로 대응하지 말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꾀를 짜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면은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속이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그 꾀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사신처럼 꾸미면서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왔냐면은 4절 보니까 낡은 자루와 찢어져서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신처럼 오는 거예요. 적군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신처럼 찾아와가지고 낡은 자루하고 찢어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신발을 싣고 왔는데 신발이 매우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기운 신발을 신었었고요. 옷도 매우 낡았었고요. 곰팡이가 난 오래된 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은 매우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와가지고 신도 이렇게 낡았고 빵을 가지고 왔는데 빵이 다 그냥 곰팡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도 쓸고 이랬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죠. 바로 앞에 여기 옆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당신들 보니까 우리 가까이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당신들과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당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면은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8절에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면서 어디서 왔는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단강 저 건너편, 강 건너편에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오려고 빵을 갓 구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멀리서 와서 빵에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터졌습니다. 옷과 신발도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속아서 넘어갔을까요?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굽신거리니까 안첨을 하니까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냥 속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낡은 옷을 보여주고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너무 순진해서 거기에 속았었는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기억을 했으면은 좀 더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합니다. 그냥 화친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그래 알겠어 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어떠한 맹세까지도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맹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고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이것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내려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그들의 말만 믿고서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구나라고서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3일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고 막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16절하고 17절에 나오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옆에 기브온과 그 연합군들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17절에 알게 됩니다. 근데 성에 도착해 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조약을 맺었고 이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내버티면은 이거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뱉었던 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합니다 라고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리더들이 큰 잘못을 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백성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다 탈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리더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쩌면은 너무나 당황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넘어갈까라고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드러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하고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이것을 넘기려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 그들을 칠 수가 없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지만 그 상황이 그러한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살려두어야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맹세를 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어야 하는데 그들을 우리의 종이 되게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이들에게 맡깁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말을 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에 동의를 했을까요? 동의 안 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죽임 당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언제 실수를 했는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를 공격도 안 했는데 빙빙 돌다 보니까 무너뜨렸어요. 아이성도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어깨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공 뒤에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 싶을 때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무기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